우리의 인생을 달리는 운동에 비유한다면 단거리 100m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수십 킬로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여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많은 바람 속에서 많은 것을 헤치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단거리 경기가 아니고 마라톤 같다고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톤 같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힘을 내지 않겠죠. 이 긴 거리를 생각하면서 체력 거리에 맞게끔 체력을 조정할 겁니다. 제가 마라톤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본 기억 속에는 처음 1위로 간 선수가 마지막 1위로 도착한 경우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본 기억에는 없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라톤 같다면 우리가 체력을 잘 이렇게 정비하고 또 조정을 해서 마지막까지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단거리라면 그냥 처음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뛰겠지만 마라톤이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왕에게 고합니다. 4절을 보면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이 지금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가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격려가 되지도 않고 도리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고관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죠.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또 힘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관들의 눈치를 엄청 보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전 왕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아버지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왕이 없는 거죠. 그때 바벨론이 임시로 시드기야를 앉혀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진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관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전 선지자는 그의 말대로 이제 구덩이에 갇히죠. 6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 참 많이 간 사람이에요. 앞에도 보면 그가 베냐민에 갔을 때 그냥 좁은 아주 웅덩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몇 날을 지냈는데 지금 본문에서도 지금 진창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덩이 안에 있을 때 그는 죽는 날만을 기다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7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자 이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이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에게 줄 떡도 풍성치 않아요. 식량이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떨어져 가는 그 상황에 이제는 구덩이 안에서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그를 살려야 합니다 라고 이전 이야기하는 것이 8절 9절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이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살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그 예레미야가 이제 더 이상 구덩이에 있지 않고 이제 나와서 왕뜰에 있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선지자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는 겁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뭐 고통스럽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옥에 갇힐 때에도 그가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인생은 고달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가 이런 고난을 받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복하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매국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또 지금 상황은 또 애굽이 주도권을 가지고 온 상황이니까 이럴 때 애굽에 붙어서 애굽에게 우리가 기대고 바벨론을 물리쳐라 하는 어떤 좀 희망적이고 기대 섞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처음이나 끝까지나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베냐민에 잠깐 갈 때도 항복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구덩이에 갇히는 일도 전전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아주 무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아주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이 그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고달픈 측면으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은 앞에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또 예레미야를 살리는 그런 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되어지는 상황들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왕궁의 내시로서 참모로 있는데 그가 왕에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목숨을 내놓는 이야기지만 그는 아주 담대하게 예레미야를 살리자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그의 말을 듣고 왕이 예레미야를 살린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단거리냐 마라톤이냐 해서 볼 때 사실 단거리로 볼 때라면 참 인생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입장도 단거리로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끝이 길지만 그러나 끝이 반드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이해한다 하면 우리의 그런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죠. 바벨론 포로는 70년을 보낸 것입니다.
70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죠. 우상 숭배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외형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마음의 우상은 여전히 있었고 바벨론에 있으면서 진짜 자기 고국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된 계기를 마련했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비록 그 나라는 황폐해졌지만 그런 것을 새로운 재건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신앙의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면 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를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그 길이를 마라톤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전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것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한 긴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긴 시간이 아니라 단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늘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시드기야 왕도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그런 선지자가 말할 때 회개하고 백성들을 회개하기로 이렇게 끌어갔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지금 앞에 눈에 놓인 그 상황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게 붙으려고 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들어오니까 도망하다가 잡혀서 결국 눈이 다 뽑히고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개인들에게도 내 인생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마라톤이냐 단거리냐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죠.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안목을 근시안 쪽으로 앞에 놓인 상황만 보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인생이 결코 단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완성된 그날의 관점에서 내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내가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고달퍼도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힘을 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이치에 안 맞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의 사고와 다른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그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될 줄로 믿는 그 분야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믿음은 결코 단거리 경기로서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길고 멀지만 반드시 그 종착역이 있다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 인생과 신앙을 단거리로 생각하느냐 마라톤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긴 안목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겪는 일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겪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단거리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긴 안목에서 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인 단거리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독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에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긴 안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보다 근시안적인 상황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